지난 시간에 이어서 10권 287쪽 10장부터 마음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이제 10권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마음은 자체에 관해서 확실히 세 가지 일을 알고 있다. 이해한다는 것,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287쪽 13절입니다. 마음은 자체를 알라는 명령을 받을 때 자체라고 알고 있는 그것에 아무것도 첨가하지 말아야 한다. 뭔 말이냐면 우리가 마음을 응시, 조응한다. 우리가 정관한다 이렇게도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봤죠. 콘템플라치오 이렇게. 그 마음도 자기가 사실은 정관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위격간의 그 어떤 실체적이고 존재론적인 그런 구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관한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마음 현상학도 그런 방식으로 정관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마음을 조응한다, 응시한다, 정관한다 라고 하면 그러면 마음만 봐야지 마음 바깥에 있는 것과 연결해서 볼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마음 자체를 알라 라고 자기 자신이 자기의 마음을 향하여 말할 때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명령이라고 봤는데 이 명령은 다른 명령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내 마음을 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향하여 마음을 알라고 명령했어요. 그때 자체를 알고 있는 그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거기에다 첨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오로지 순수하게 자기 마음 자체만을 알려고 해야 되잖아요. 맞죠? 지금 어거스틴이 말하자면 이제 그 말 하는 거예요.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않아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 그러니까 네 자신을 알라.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봤죠. 네 자체, 네 마음, 그 자체를 알아라 라고 말할 때 그 알아라고 할 때 그 대상은 오로지 마음밖에 없죠. 맞죠?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좀 읽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자체를 상대한 것인 줄을 마음은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음 자체를 향하여 알아라라고 했으니 그 대상은 오로지 마음밖에 없죠. 마음 이외의 육체도 아니에요. 자신의 육체도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세속의 철학자들이나 어거스틴을 연구하시는 분들 가운데 들어 오해를 일으키는 게 뭐냐면 이런 주장을 하니까 자꾸 이거를 놓고 이제 어거스틴이 이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은 게 이런 거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플라톤이 이데아에 대해서 관조했다. 이데아에 대해서 그 예지계에 대해서 상상했다. 라고 하는 것과 굳이 이걸 연결시킬 필요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마음은 마음 그 자체로 어거스틴이 말 그대로 현상학적으로 살펴보는 거니까 굳이 그걸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일 필요는 없다 이거죠. 어쨌든 세 번째 줄 보면 존재하고 살아있고 이해하는 자체, 이게 누가 하는 활동이에요? 바로 내 마음 자체가 활동하고 있는 거죠. 마음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 줄 내려오면 마음은 이해작용이 존재하고 살아있는 것과 같이 자체가 존재하며 살아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을 밖으로 꺼내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이 마음을 이렇게 대상화시키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거예요. 마음 자체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마음 자체를 알려고 할 때 그 마음 자체의 대상을 놓고 생각을 하면 마음은 여기서 보면 세 가지: 이해하고 존재하고 또 살아있고, 마음의 이해의 작용이 존재하고 살아있는 것 같이 또 자체가 존재하고 살아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자, 뭐 뒤에서 얘기를 하고, 자, 그래서 그 밑에 문단 들어가 봅니다. 마음은 자체라고 생각하는 것을 분리하며 그 아는 것을 식별하며 이것을 보존해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마음을 어떤 물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의심하지 않았다. 모든 마음이 자체를 공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며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미 말했다는 것은 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거죠. 지난 시간에, 그렇죠? 제가 뭐 이렇게 고대 철학자들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제가 앞에서도 꺼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을 불이다 또는 두뇌라고 또는 어떤 물체라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러나 그 마음이 이해하고 존재하며 살아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은 알고 있다. 예, 마음을 불이라고 하든 간에 또는 뭐 마음이 뭐 두뇌라 또는 마음은 물체 그 자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그들도 마음 자체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이 이해하며 존재하며 살아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안다. 다만 그들은 이해력을 그들이 이해하는 대상과 관련시킨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게 조금 번역이 아쉬워요. 번역이. 이런 게 뭐 어쨌든 뭐 우리가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따라가면 되니까. 자, 보세요. 다시. 자, 이 오류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생각은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자, 우린 지금 마음을 또 올렸어요. 그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객체화 시켰습니다. 대상화죠. 그렇죠? 대상화를 시켰어요. 근데 어거스틴과 다른, 말하자면 지금 어거스틴이 언급하는 것은 고대 철학자들입니다. 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 영혼, 푸시케, 우리가 푸시케란 말 들어봤죠? 또는 네페시, 루아흐, 이런 정신, 영혼, 마음 또는 호흡, 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숨결. 그런 생각들을 고대인들은 많이 했죠. 근데 자, 보세요. 이게 마음이에요. 여기가 마음입니다. 근데 고대인들이 생각한 거는 우리가 이제 정령 숭배 이런 거 있잖아요. 애니미즘 이런 거. 뭐 쉽게 말하면 우리 옛날에 인디언 영화 많이 봤잖아요. 옛날에 보면 이제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이렇게 밭이 나오고 막 잔인한 그 인디언들 나오잖아요. 그 인디언들이 대표적으로 정령 숭배자들이에요. 그죠? 막 이렇게 무슨 피 같은 걸 묻히면서 뭐 이러면서 막 무슨 주문을 외우거나 어떤 주술적 행위를 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그들이. 뭐 인디언들뿐만 아니라 고대인들은 주로 그런 걸 많이 했죠. 흙 같은 것을 이렇게 뭐 얼굴에 부비면서 말이죠. 예. 지금도 하죠. 현대인들도. 조금 의식이 좀 개화가 좀 덜 된 그런 이제 문화권에 사시는 분들은 아직도 그런 정형숭배적인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고, 그렇다 따지면 뭐 우리나라 안에도 지금도 있을 수 있죠. 솔직히 무속 신앙에 빠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전히 정형숭배적인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 사람들이 생각한 거는 이제 뭐 불 또는 뭐 물질이라고 보면 되겠죠. 물체 또는 뭐 동물 또는 뭐 쉽게 말하면 뭐 하늘, 공기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뭐 물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산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예? 또는 큰 나무, 큰 나무. 예. 성황당 있잖아요, 성황당. 예? 꼭 가서 빌어도 아주 푸르르고 커다란 나무 밑에 가죠. 동네 조그만 나무 밑에는 안 가요. 근데 고대인들은 뭐예요? 이런 것 속에 뭐가 깃들어져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마가 깃들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 그게 애니미즘이죠. 정령 숭배죠. 우리가 애니미즘이라고 그러죠. 고대인들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거스틴이 뭔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마음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상화시키고 객체화시키는 거예요. 마음 자체를.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주된 오해가 뭐냐면 이 마음과 이 불을 일치시킨다는 거예요. 마음은 불이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아니야. 마음은 물질과 동일해. 아니야. 마음은 동물과 같아. 대표적으로 늑대와 함께 춤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늑대와 함께 춤을. 케빈 코스트너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예? 그게 뭐예요? 동물의 눈을 통해서 내가 본다는 거잖아요. 인디언들은 주로 독수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독수리. 독수리의 눈으로 보는 그런 사람. 그럼 뭐 그런 사람 뭐예요? 독수리와 함께 춤을인가요? 예? 그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령 숭배적이고 뭐 우리가 물활론적인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 또 달리 말하면 이게 바로 뭐냐면 지금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로 뭐냐면 특히 이거 마음과 육체, 몸을 동일시하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심신 일원론자들. 마음과 몸은 그냥 하나야. 그럼 정신은 뭐야? 정신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몸 그 자체가 작용함으로써 드러나는 어떤 그런 현상이 정신이지 정신과 몸이 따로 있거나 이런 건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일치시켜버리는 거죠. 예. 이런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심신일원론이라고 그랬고 이런 걸 유물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활론 이런 식으로도 볼 수도 있고요. 예. 지금 어거스틴이 말하자면 마음론을 지금 어거스틴이 제시를 하면서 이런 이제 철학적 또는 마음에 대한 그릇된 이해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문단 밑에서 넷째 줄 그러므로 이해하는 것은 동시에 존재하며 동시에 살아있다는 결론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생각한다. 이게 바로 데카르트의 유명한 코기토 에르고 숨이죠. 그렇죠? 우리가 의심하잖아요. 회의를 해보잖아요. 회의를 해보잖아요. 데카르트도 의심을 해보잖아요. 내가 정말 살아있나? 난 누구지? 에? 정말 마음이라는 게 영혼이라는 게 있나?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회의를 해보는 거죠. 의심을 해보면서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근데 그가 궁극적으로 도달한 건 뭐였어요? 다 뭔가 명확한 게 저게 어떻게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나 이거는 부정할 수 없지 않느냐. 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죠. 그 사실은 지금 이 문단이 약간 데카르트가 오랜 세월 후에 천년의 세월 후에 데카르트가 했던 생각하고 비슷한 생각이죠. 어거스틴이 이미 이때 이런 얘기들을 했던 거죠. 어쩌면 데카르트도 이 책을 읽고서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닐까. 그냥 혼자서 추측해 봅니다. 뭐 제가 데카르트 전문가는 아니지만 데카르트가 최소 중세 사람이니까 이런 어거스틴이 이런 책도 읽어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내 자신은 부정할 수 없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보면은. 그래서 요 위에 줄 잠깐만 좀 더 봅시다. 다만 그들은 이해력을 그들이 이해하는 대상, 이런 대상들과 관련시키고 존재와 생명을 마음에 관련시킨다. 이런 거죠. 마음에 관련시킨다. 그러므로 자, 거기 보면 고문단 밑에서 둘째 줄, 마음의 생명은 이해력이 없는 영혼이 살아있는 것과도 같지 않다. 그것은 독특하고 더 훌륭한 모양으로 존재하며 살아있다. 이게 마음이죠. 예. 보통 우리가 이런 텍스트를 안 다루면 사실 우리도 마음을 이렇게까지 잘 생각 안 하죠.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또 경건한 어떤 심성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Religious Affections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정서 같은 그런 이런 것들도 생각하긴 하죠. 그러나 차라리 저도 이제 신앙과 정서라는 책을 보고 공부도 했지만 제가 볼 땐 조나단 에드워즈식의 사유나 논리로 그 정서가 참된 정서냐를 분석하는 것보다 제 개인 견해입니다. 어거스틴의 이런 논리로 신앙의 정서를 바르게 구별하는 법을 논리를 세우는 게 제가 볼 땐 더 논리적이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너무 어려워. 너무 이렇게 아주 세밀하고 면밀하게 하시는 건 좋은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말 하려는 거거든. 뭐가 진정하고 참된 정서냐. 그 참된 정서라는 게 뭐예요? 뭐가 참된 정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를 받고 그 말씀의 빛이 마음에 비추어서 그것에 반응을 하는 마음이 참된 정서죠.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된 정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빛도 없고 말씀의 증거도 없고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증거, 계시의 증거, 그 증거 없이 마음이 막 이렇게 흥분을 하고 뭔가 고무가 되고 막 이렇게 날뛴다. 그럼 그 거짓 정서라는 거예요. 그거 구별해내는 게 뭐 그래 어려워요? 그런데 목사님이 너무 깊이 너무 아주 그냥 지적이어서. 근데 제가 볼 땐 어거스틴의 논리가 훨씬 더 간단하면서도 훨씬 더 분석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확실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냥 이런 논리로만 봐도 돼요. 어거스틴의 논리는 뭡니까? 계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계시의 빛, 하나님의 빛, 사랑의 빛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감화를 일으키고 거기에서 마음이 작동할 때라야 마음이 진정한 자기 주체성을 확립한다 이런 거잖아요. 칼빈도 그런 말 했죠. 기독교 강요 1장 1절에 대부분 그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은 연결되어 있다. 정말 엄청난 말이죠. 철학은 넘나들 수 없는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어거스틴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너는 누구냐 이거잖아요. 그죠? 네 자신을 알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자신을 알아라 라고 할 때 어거스틴이 전형적으로 취하는 방법은 뭡니까? 너의 육체와 너의 상황과 너의 조건과 환경들을 보고 네가 뭐냐를 이렇게 규정해라 이 말이 아니죠. 오로지 뭘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네 마음을 네가 알면 된다는 거잖아요. 칼빈도 아주 정말 대단한 말을 한 거잖아요. 네가 너를 알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너를 안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말이에요. 사실은. 뭐 이런 것 가지고 논문 쓰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를 철학화하면 대단한 철학이 됩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지금 사실 그 말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거스틴이 보세요. 네 자신을 알라. 뭘 알아라는 거냐? 마음을 알아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마음을 다른 거 하고 집어서 자꾸 관련시키거나 섞어 넣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고 오로지 마음을 마음 그 자체로 대성화하고 그 자체 안에서 세 가지 이해하고 존재하고 있다는 거, 살아있다는 거, 그거를 마음 자체 안에서 네가 스스로 봐라. 그런 얘기인 거예요. 제일 밑에 문단, 그들이란 철학자들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결심한다는 것을 알고 마음의 의지작용을 알며 존재하지 않고 살아있지 않은 것이 결심할 수 없다는 것도 철학자들도 알아요. 그렇죠? 마음에 굳게 결심했어. 그래, 나 이제 결단했어. 뭐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알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에 결단한 것을 따라서 행동하잖아요. 이런 건 세상 사람도 다 알죠. 그리고 그들은 그 결심도 그 결심하는 대상에 관련시킨다. 예, 이거예요. 마음이 결심을 했는데 여기에다 관련시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번역이 조금은 매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참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뭐 맥락은 그런 맥락이에요. 마음이 뭔가를 결정하는데 이런 거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전부 다. 이런 거하고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이 기억한다는 것도 알고 존재하는 동시에 살아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작용도 우리가 기억하는 것과 관련시킨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로 많은 사물에 대한 지식과 학식이 이 셋 중 둘, 즉 기억력과 이해력에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의지작용도 있어야만. 자, 이 의지작용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자, 마음, 지식, 사랑. 의지작용은 어디에 들어가요? 사랑에 들어가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사물들을 즐기거나 이용할 수 있다. 우리는 아는 것을 288조 아는 것을 즐기며 그럴 때 우리의 의지가 그것들을 그 자체 때문에 기뻐해서 안식을 얻는다. 어떤 사물은 우리가 즐기는 것과 관련해서 이용한다. 사람의 생활이 악하고 비난받는 것은 오직 사물을 잘못 이용하거나 잘못 즐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여기서 논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보세요. 마음 그 자체를 우리가 제가 뭐 조응한다. 예. 내가 나를 볼 때 그 마음과 나를 일치시키는 거죠. 또 관조한다, 응시한다 라고 할 때 마음을 마음 자체로서만 바라보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온갖 모든 사물들의 찌꺼기나 사물들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것들 오늘 뭐 내가 누구한테 기분 나쁜 일을 당해서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마음이 막 기분이 나쁘고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마음에 뒤죽박죽이에요. 응? 그런 상황이면 마음이 마음 그 자체를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죠? 뭔가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서 그 일과 어떤 사건과 떨어뜨려서 생각하기가 쉽지 않죠. 마음이라는 게. 왜냐하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그런 것들을 품고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 어거스틴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 마음을 마음 그 자체로 순수하게 마음으로만 바라보자 이 말인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자, 그래서 14절 봅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의 본성을 논하고 있으므로 신체 감각을 통해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지식을 일체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이미 취한 입장을 더 자세히 보기로 하겠다. 뭐 우리가 취한 입장이라고 하는 건 제가 지금 여기서 밝혔어요. 그렇죠? 여기에만 집중하자. 이게 이제 우리의 입장인 거예요. 모든 마음은 자체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다는 입장을 우리는 취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마음이 있어. 그거는 내 몸과 정말로 신비하게 연합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와 마음은 이중적이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육체가 본질이 아니라 마음이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고 이 생명을 우리가 깊이 우리가
들여다보고 그래서 마음 자체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다.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의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뭐 예를 들어 데카르트 얘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데카르트조차도 의심하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진짜 이거 확실한 건가? 혹시 꿈꾸고 있는 거 아닌가? 철학자들 이런 생각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정신병리학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적지 않죠. 참 이런 거를 읽다 보면 때때로 그런 분들 생각이 나요. 특히 폐소공포증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 현실과 이 자기의 정신이 혼동돼 가지고 구별을 못하는 사람들 정말 불쌍하죠. 아마 이런 거를 듣고 계시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그러나 그런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참 불쌍한 분들 아닙니까? 예. 대표적으로 정신병원에서 막 노래 부르면서 자기 자식도 못 알아보고 엉뚱한 소리 하시는 분들 생각해보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 자체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잖아요. 자기가 누군가 생각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해야 돼요. 일상적인 늘 제가 하는 얘기 그거잖아요. 평범함을 감사해라. 이번 주 설교 제목도 감사해요. 감사. 예? 평범한 그 자체는 사실은 특별한 은총이다. 사실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해요. 평범함은 너 정말 귀한 거예요. 광기에 사로잡혀 있다든지 정신병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든지 심리적인 우울감을 겪는 그런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편에서 보면 평범하게 산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 귀한 거죠. 그래서 마음을 자기가 스스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 마음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관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능력이에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자기가 살아있으며 기억하며 결심하며 생각하며 알며 판단하는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를 의심했다. 그렇죠? 꼭 중세 때 데카르트나 휴미나 이런 사람들이 논쟁할 때 얘기하고 비슷하잖아요. 네? 그것은 공기의 힘인가? 불의 힘인가? 두뇌나 혈액이나 원자들이나 내원소 외의 어떤 제5원소의 힘인가? 혹은 우리의 이 육신이 결합하며 조절하는 힘이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사람들의 주장은 서로 달랐다. 예. 아톰. 예, 제가 지난주에 헤라클레이토스 그랬는데 데모크리토스. 예. 이름도 비슷해.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헷갈려. 예. 근데 그 사람들 전부 다 이런 4원소, 5원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물이냐, 불이냐, 공기냐, 흙이냐. 예? 또 뜨거우면 위로 올라가고 차가우면 아래로 내려가고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밀란 쿤데라 같은 사람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차가우면 아래로 가라앉고 뜨거우면 위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정신하고 물질하고 이게 간격을 명확하게 기준을 갖지를 못하는 거죠. 경계선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으로 이거. 사실 이런 것도 전부 다 물체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이 안에 다 들어가죠. 물질. 예? 동물이든 식물이든 간에. 이것과 마음의 경계를 확실하게 딱 지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 밑에 문단을 봅시다. 그러나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과 기억한다는 것과 또 이해하고 결심하고 생각하고 알고 판단한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거 없죠. 이게 대표적으로 그래서 데카르트라는 거예요. 데카르트가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은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게 코이다 에르고숨. 가령 의심하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알기 때문이다. 의심한다면 무슨 까닭에 의심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의심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의심한다면 자기가 의심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맞죠?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카르트도 그 생각한 거지. 의심하고 있는 나, 판단하고 있는 나, 이건 나잖아. 이거는 부정할 수 없어. 이 생각을 한 거지. 이건 벌써 어떻게 보면 데카르트가 원조가 아니고 그죠? 오거스틴이 원조네. 예? 사실 정언명법도 사도 바울이 원조예요. 칸트가 아니고. 성경을 제대로 알면 성경은 이미 철학자들 위에서 다 있어요. 응? 그 밑에 아류들. 원조는 사도 바울이요. 정언명법은. 의심한다면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죠? 의심하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도 모른다는 걸 내가 아는 거죠. 내가 의심하고 있으니까. 이건 뭐지? 과연 그럴까? 그 말은 내가 모른다는 말이잖아. 또 의심한다면 경솔이 찬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판단하고 있다. 맞죠? 판단하는 것도 맞는 거죠? 그 판단하는 건 누가 판단해요? 내 마음이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다른 일을 의심하는 사람도 이 모든 일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맞죠? 철학자들도 이런 건 의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철학자들도 내가 판단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어서 모르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는 아무것도 의심할 수 없을 것이다. 참 요 짧은 한 절이지만 이 어거스틴의 논쟁이 보세요. 얼마나 깊이 있고 세부적으로 깊습니까? 15절. 자, 마음을 한 물체라고 생각하거나 여기에 물체. 자, 요 얘기요. 또 물체의 결합 또는 조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음과 물체를 물활론적으로 하나로 연결시켜버리는 사람들이다. 소위 이 사람들이 유물론자요.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자면 이런 마음과 여러 물체를 하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곧바로 어디로 가겠어요? 일로 가겠죠. 내가 저 큰 산을 보고 나무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영험함이 느껴져. 왜 영험함이 느껴지지? 내 마음이 벌써 그걸로 빨려 들어간 거잖아. 에? 벌써 거기에 그 대상에 영험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벌써 내 마음이 거기 동해버린 거잖아요. 그럼 벌써 이 사람은 벌써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로 가고 있는 거죠. 예? 돌부처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돌송아지를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딱 만들어 놔요. 그 다음 사람들은 뭐합니까? 거기에 마음을 주죠. 그리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죠. 마음을 주니까. 이런 게 우상이죠. 이 모든 일이 한 주체 안에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표현은 뭐냐면, 자, 마음과 물체와의 상관성, 이것을 경계가 없이 허물어버리고 이 두 개가 일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 이런 표현도 참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의 빛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데 그 사물에 내 마음이 이끌린다 그러잖아요. 왜 이끌려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고 싶은 거죠. 예? 저 돌부처 안에 내 마음을 투사하고 싶은 거죠. 그 어거스틴도 지금 여기에서 한 주체 안에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공기나 불이나 그 밖의 물체가 그들이 마음이라고 부르는 실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외부에 있는 게 실체냐고요. 응? 이해력은 이 물체 안에 있는 한 속성이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력. 자, 우리가 어거스틴에 따르자면 이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 자체 안에서 마음이 고유하게 생각하는 게 이해죠. 그리고 이해의 대상도 사실 우리는 마음 안에 이미 다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아담을 제가 설명드렸죠. 그렇죠? 아담은 외부 대상 세계를 다 보고 파악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담 얘기를 드린 거예요. 예? 아담 얘기 다시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죠?
아담이 눈을 떴을 때 모든 사물을 보고 즉각적으로 알았죠. 그때 그 알 때 어떻게 알았냐고요. 이미 마음 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마음이 백과사전인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없다, 이게 현재. 제가 신학을 배우면서 한 가지 가장 크게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제가 교육받았던 모든 학제와 모든 학문이나 모든 세상의 사상에는 아담의 마음론으로 심리를 분석하지 아니하고 아담의 마음론으로 정신을 분석하지 않아요. 아담의 마음론으로 교육학을 세우지 않아요. 제가 그게 가장 큰 폐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심리학이나 정신분석이나 아동들의 정신 심리, 뭐 짱삐아제 이런 분들 있잖아요. 또 교육학적인 접근도, 교육 원리도 그런 거에 접근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표적으로 사람의 마음은 백지의 서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 백지의 서판. 백지의 서판입니까, 마음이? 백지의 서판이란 말은 뭐예요? 그 빈 마음에다 뭔가를 써서 마음을 훈련시키고 습득시켜서 교육시킨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기독교적 마인드로, 성경적 마인드로 사람을 이해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형상 속에, 그 마음 속에 이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봐야죠. 이렇게 안 본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학제는. 이게 가장 큰 폐단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교육계도 마찬가지지만 서구 유럽의 학제를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외국 학자들, 심리학자들, 교육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타블라 라사다, 백지의 서판이 마음을 얼마나 잘못된 논리인지 몰라요. 사실 이런 거를 기독교 교육학 하는 분들도 사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 교육하는 분들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거스틴의 논리로 하자면 어때요? 이미 마음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죠.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예?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15절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마음을 이거는 이제 우리 측 입장이고, 15절 네 번째 줄 보세요. 그래서 물체는 주체가 되고 이해력은 그 주체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해력이 여기서 뭐 이해력이다. 예? 이게 이제 지성입니다. 인텔리겐티아예요. 지성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대표적으로 뭐예요? 범신론이죠. 범신론이라는 말 뭔지 알죠? 예? 신은 모든 만물에 깃들어져 있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아까 얘기했던 어떤 이런 유물론, 예? 심신 이론론, 이런 논리들이 다 이런 논리예요. 즉 그들이 한 물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주체이고 이해력과 그 밖에 우리가 위에서 확실한 것으로 말한 일들은 그 주체 안에 있다. 물체 안에 있다. 자연 안에 있다. 사물 속에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게 전부 다 결국은 정령 숭배적 논리예요. 이게 이런 게. 그리고 마음을 물체라고 보지 않고 신체의 결합 또는 조절이라고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좀 앞에 있는 사람들과 조금 다른 입자이지만 차이는 다음과 같다. 전자는 마음 자체가 실체다. 그 안에 이해력이 주체 안에 있듯이 있다고 하는데, 후자는 마음 자체를 주체 안에 있다고 한다. 마음은 물체의 결합 또는 조화요. 그 물체 안에 있는 게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참 그때 당시에 이렇게까지 깊이 농구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다는 게 어떻게 놀랍지 않아요? 그죠? 예?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 사람인데, 예?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어거스틴이 천재적이다 이런 것보다 어거스틴은 그런 참 정말 혼돈과 오류 속에서 삶을 낭비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그가 회심하고 그러면서 그가 계시를 받아서 그러니까 계시의 빛,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은 거 아니에요. 이런 게 개혁신학이라 이 말이죠. 개혁신학이라는 게. 개혁신학은 철저히 계시의 조명을 통해서 사색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계시 의존 사색이다 이렇게 말해요. 계시 의존 사색. 자, 16절입니다. 마음은 자체를 찾고 있는 동안에도 자체를 알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모두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모든 지적, 이해, 작용, 원리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마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세 번째 줄, 마음이 자체를 알 때에는 마음은 그 실체를 아는 것이요. 자체에 대해서 확실히 알 때에는 자체의 실체를 확실히 아는 것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간단히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내 마음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이 뭘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하네. 그게 내 마음이 하고 있네. 그러면 벌써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내 마음의 자체를 뭐 한다? 알고 있다 이 말인 거죠. 맞잖아요. 내가 뭔가를 의심을 한다든지 또는 판단을 한다든지 뭔가 뭔가 대상을 놓고 생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 그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내 마음이고 마음 자체가 그런 생각하고 있는 나를 알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둘째 밑에도 마음은 자체를 확실히 안다. 또 둘째 줄 밑으로 내려와서 그리고 자체를 알라는 그러니까 마음 자체를 알라고 하는 명령에는 다음과 같은 명령들도 그 속에 들어가 있다. 마음이 확실히 모르는 것들은 어느 것도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것을 확실히 아는 것만이 그 자체라는 것을 확신하라 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다. 밑에 문단, 마음은 불이나 공기나 그 밖에 그 생각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자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식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은 모두 뭐예요? 상상이고 환상을 통해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마음이 마음 자체의 고유한 생각함 그리고 그 생각의 대상이 되고 생각하는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과 연결해 가지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한다든지 마음 자체를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알려고 하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상상이고 환상이다 이 말인 거예요. 공허한 사색에 불과하다, 사변이다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그 밑에도 보면 그런 얘기죠. 불이나 공기나 어떤 물체나 물체의 일부분이나 물체의 결합 또는 조화이거나 간에 모두 환상을 통해서 생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 좋아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조각품, 예술품 이렇게 생각하고 보죠. 근데 마음에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요. 늘 의심해요. 사물을.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임신이 잘 안 돼. 그럼 어딜 가냐? 강화도를 가. 강화도 마니산에 올라가 가지고 숟가락을 하나 들고 올라가. 그래서 뭘 하냐면 다 그 돌부처에 코를 긁어가지고 그 가루를 긁어서 먹는 거예요. 그거를 갈아서 그 가루를 먹으면 임신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게 뭐예요? 바로 환상이죠. 착각이죠. 예. 왜 물고기를 방생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할까요? 착각이죠. 거기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물고기들을 방생하는 거죠. 그러면서 빌죠. 물고기한테. 물고기야 가거들랑
나와 우리 집에 복을 다오 이러고 빌고 있는 거죠. 불쌍하죠. 그러면 사물을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의심만 하겠어요? 어두컴컴한 밤에 나무를 보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또 하필 또 천하 여장군께서 딱 버티고 이러고 막 인상 뻑 쓰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 보면 또 얼마나 무섭겠어. 마음이 자유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복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 그런 데다 복을 빌고 그런 데다 기도를 하고 그 사람들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마음과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것만 겪을까요? 우상 숭배하면 우상 숭배로 끝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의심은 염려가 되고 불안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공포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헛된 환상에 사로잡히기 시작하고 미신적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막 무당 쫓아다니고 속옷에다가 부적 넣어 다니고 그걸로도 씻겨 나가겠어요? 그 의심이 안 씻겨 나가죠. 그러니까 오만 이상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술에 취하고 그게 안 되면 마약에 취하고 그게 안 되면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밑에서 289쪽 밑에서 넷째 줄 마음은 이런 일들이 자체의 내부에 있다는 것을 알며 외부에 있는 물체를 감각으로 접촉하는 것으로 상상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물체들에 대해서 생각들에서 무엇을 취해서 자체에 첨가하고 자체를 그런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그때 남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만이 마음 자체다. 그것만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처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죠. 이 10장에서 그렇죠. 마음 자체. 이거 외에 다른 거를 상관관계를 연결시키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어거스틴이 말화를 하진 않지만 우리가 신앙 도서 강독이니까 자 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사실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물알론자들, 유물론자들, 정령숭배론자들 이런 사람들의 치명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마음에 뭐가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대신 이런 것들을 향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딘가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내 존재의 근원을 찾아야 되는데 마음은 내 마음을 스스로 쓱 들여다보니까 이 마음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 마음은 어디서 왔지? 그리고 나는 누구야? 나는 생각하고 있네? 이러면서 의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기 근원을 찾을 수 없죠. 왜 못 찾아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이 이 마음 속에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것들을 숭배하지 않겠죠.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의심하지 않겠죠.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 의심할 건 뭐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하나님에 두고 있는 사람은 무슨 어디든 가도 무당 국거리 하는 데 가갖고도 안 두려워해요. 이런 게 마음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큰 차이인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어거스틴이 마음을 마음 자체로 객관적이고 이 마음을 마음 그 자체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 그거는 사실은 어거스틴도 특별히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칼빈도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나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거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암과 동시에 내 자신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자신을 아는 사람이 이런 것들과 자기의 정신을 같이 섞어 넣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겠죠. 미신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존재론적인 문제를 한 방에 다 해결하니까. 안 믿는 거는 하나님 마음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자,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주 유스풀하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얘기해 보면, 그러면 여러 가지 심리적 불안증에도 벗어날 것이요, 이러한 사물을 바라보는 이런 인과관계도 자유로울 것이고 주체성이 확립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알면 내가 이런 것과 뒤범벅이 돼가지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미신 속에서 살겠냐고요. 얼마나 맑고 투명하고 자유로운 정신을 가지겠어요. 그런데도 예수 믿어라 그래도 안 믿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그런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11절, 11장 290쪽입니다. 기억과 이해력과 의지에서 우리는 능력과 지식과 이용. 이거 이용이 이제 요 옆에 우티 이렇게 한번 적어놔 보세요. 우티, 이용, 이거 이제 어거스틴한테 되게 중요한 신학 개념이에요. 자주 나올 겁니다. 자, 기억과 이해력과 의지는 본질적으로 하나요. 상대적, 관계적으로는 셋이다. 이런 게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죠? 그래서 마음 속에 있는 기억, 이전에는 우리가 마음이 있고 마음 자체를 아는 지식이 있었고 또한 사랑이 있다, 이렇게도 어거스틴이 표현했고, 여기서는 기억과 또 뭐죠? 이해, 그 다음 사랑에 해당하는 의지, 볼론타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자, 17절 두 번째 줄, 기억과 이해력과 의지, 이 셋을 특히 논하자. 자, 그 밑에 문단, 그러면 이 능력과 지식과 이용, 요게 우티입니다. 자, 이 능력과 지식과 이용, 이 셋 가운데 처음 능력을 가진 견지에서 고찰하겠다. 즉 사람은 기억과 이해력과 의지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둘째, 그가 연구심이 강한 의지로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또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 고찰하고, 셋째, 이용은 의지, 이제 우티는 의지, 볼룬타스에 있는 것이다. 의지는 사랑이라 그랬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보십시오. 그래서 의지는 기억과 이해력에 내포된 것을 다시 다른 것과 또 연결시킨다. 그러니까 마음은 삼중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도, 그렇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 넘어가고 그 제일 밑에 문단도 보면 이용한다는 거, 번역은 이용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이제 바로 우티입니다. 그래서 이용한다는 것은 의지가 무엇을 자체의 권한에 넣는다는 뜻이고, 이건 좀 시간을 두고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자, 18절입니다. 291조. 그러므로 기억과 이해력과 의지라는 이 셋은 세 명이 아닌 한 생명이요, 세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다. 어거스틴이 이제 이 말을 하려는 거죠. 마음은 하나님의 본체론적 존재와 그 형상을 닮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마음 안에는 마음 그 자체의 생명력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의 생명력의 원리가 바로 이 기억, 이해력, 의지가 삼위로 역동적으로 생명으로 한 마음으로 갖고 있다. 따라서 이것들은 세 실체가 아니라 한 실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또 그 밑에 문단에 보면 그러나 서로 관련된, 그러니까 관계선상에서 보면 이 말이에요. 관계론적으로 보면 이것들은 또한 기억은 따로 있고 이해도 따로 있고 의지도 따로 있고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삼위의 위격의 실체성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이 부분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그
그것도 그냥 넘어갑시다. 그 밑에 문단. 나는 무엇을 이해하든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을 알고 무엇을 원하든 그것을 내가 원한다는 것을 알고 무엇을 알든 간에 그것을 기억한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이해력의 전체와 나의 의지 전체를 기억한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 세 가지를 이해할 때 의지 또 이해력, 기억 이것들 할 때 나는 그것들을 한 전체로서 이해한다. 그렇죠? 마음은 하나잖아요. 한 마음이니까 그 하나의 마음 안에 작동하는 논리는 삼중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삼중점은 제각각의 고유한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이 셋은 분리된 셋이 아니라 한 전체의 마음의 원리다. 이해되죠? 이렇게 이해하는 거. 그 밑에 문단도 요거는 읽어보십시오. 그 밑에 바로 둘째 줄 밑에 보면 그러므로 이해할 수 있는 것 뭐 이런 얘기. 그 제일 밑에 줄 보세요. 제일 밑에 줄 보면 하나하나가 전체로서 동등하고 동시에 세 전체와 동등하고 셋이 한 생명과 한 마음과 한 본질적 존재다. 이렇게. 자, 오늘 10권 끝냅시다. 자, 292쪽 12장입니다. 기억, 이해, 의지 이것을 가진 마음은 삼위일체의 한 형상이다. 이제 10권에서 이 부분에서 이제 결론부죠. 자, 19절 인간의 마음은 최고의 본질적 존재에 대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비록 불충분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최고 존재로 올라갈 것인지 영혼 안에 있는 이 셋을 더 분명히 나타내야 할 것인지. 자, 두 번째 문단 마음이 기억하고 이해하고 원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 것은 다음과 같다. 마음은 자체를 항상 알고 맞죠? 오늘 우리가 이걸 봤습니다. 그렇죠? 마음은 자체를 이미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마음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전체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결정하는 것임이 알려졌으므로 그것은 또한 동시에 항상 자체를 기억하고 항상 이해하고 항상 사랑한다는 것이 이해되었다. 다만 마음은 자체가 아닌 다른 것들과 자체를 항상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은 이거예요. 자, 이런 외부 대상 세계 사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 그것과 자꾸 의미론적으로 해석하고 연결시키잖아요.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 그림을 그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뭔가 사진을 찍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마음 자체가 벌써 거기에 내가 뭔가 자꾸 의미론적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체에 대한 마음의 기억과 이해를 마음 안에서 식별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렇죠? 우리 명확하게 학문적으로 깊이 분간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처럼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 아니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 도서 강독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대부분 몰라요. 대부분. 이런 경우에 이 두 가지 것이 아주 밀접하게 결합되어져 있었어.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이겁니다. 이거. 예? 이 두 가지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시간의 전후 관계도 전혀 없기 때문에 둘도 아니고 이름만 둘러댄 것 같이 생각되기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있다는 것이 분명히 느껴지지 않아요. 맞죠? 보통 사랑은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의 대상이 항상 곁에 있어서 필요를 분명히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이 일들이 시간 안에서 마음 안으로 들어오고 마음 안에서 발생하는 점을 말하면 이해력이 느린 사람도 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권을 봤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10권이 어스틴의 마음론에 있어서 아주 중심적인 그런 내용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의 유비로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공부를 해봤어요. 시간이 없어서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교제케를 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랑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건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육체가 되고 육 가운데 하나로 어우러져서 하나님 우리는 그저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처럼
우리들도 모두 다 한 가지로 치우쳐 모두 다 부패하고 타락한 형상으로 전락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